혹시 몇 주 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아노말리사라는 영화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아무도 안 계시네요. 이 영화가 4월 29일 데이터로 한국에서 13,611명이 봤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13,611명. 요즘 천만 관객 시대인데 11월 욕같다. 11월 영화가 하루 동안 몇만 명이었죠? 70만 명이었나요? 네, 그 기록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화는 거의 한 달째 됐는데 13,000명 봤어요. 별로 안 유명한 영화인데 이 영화가 실사 영화인데 실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형 있죠, 인형. 바비 인형 같은 그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한 컷 한 컷 사진으로 찍어서 그걸 연속으로 쭉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 한 편 만드는데 3년이 걸렸어요. 한 사람이 계속 그 수작업을 해서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 줄거리가 이래요. 그 영화 주인공은 마이클이라는 한 중년의 남자인데 이 남자는 자기계발 서적을 집필을 해서 히트를 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서적을 가지고 강연을 하러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이 병을 하나 앓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특이해요. 프레골리 증후군. 이것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잘 모르시죠? 요즘 오늘 여러분들께 많은 지식을 드립니다. 프레골리 증후군. 프레골리. 이게 뭐냐면요. 정신병이 하나인데 나 말고 모든 사람이 다 한 명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천 회장님을 바라보면 한 사람이 진천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연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영세라는 형제를 바라보면 그 똑같은 사람이 영세를 연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의 사람이 다양한 연기를 하고 있다. 지금 내 앞에서 연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골리라는 사람이 좀 유명한 연극 배우인데 이 사람이 혼자서 그 무대 위에서 연기를 다중 인격을 연기를 잘했던 배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프레골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영화 애니메이션 안에 이 마이클이라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한 사람이 연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우가 한 명이 조금씩 음색을 바꿔가긴 하지만 20대 남자인 목소리가 한 명이 계속 연기를 해요. 근데 처음에 이 사람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관객한테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한데 이 사람이 어느 날은 이제 강연을 하러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에 가서 호텔에 이제 숙박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씻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러고서는 누워 있는데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귀에 온통 그 남자 목소리만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로 들리는데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여성을 찾아서 미친 듯이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그 호텔 객실이 다 두들겨요. 정신병자처럼. 그래서 그 여성을 찾았는데 자기 강연을 들으러 온 중년의 노처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이제 이야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부인도 자기 아들도 그리고 자기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명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 지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가식적으로 대한다. 이 사람들이 내 앞에서 연기를 하는 거다. 내가 이 사람과 지금 부부의 관계를 맺고 있지만 실제로 부부는 아니다 라는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인데 그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질적인 사람인데 내 귀에 음성이 들리는 딱 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리사예요. 그래서 그 여자 이름에 아노말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아노말 리사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별명을. 그래서 그 여자와 하룻밤을 지내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호텔에서 조식을 시켜서 같이 밥을 먹는데 이 여자가 음식을 먹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뭔가 깨져요. 그리고 화를 내죠.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그 여성의 목소리가 자기 원래 귀에 들리던 20대 남성의 목소리로 바뀌어요. 조금씩. 그리고 이 남자는 괴로워하죠. 그리고 결국 그 여성과 헤어지는 날, 그날 강연하기 전에 헤어질 때는 그 여성의 목소리가 완전히 남성의 목소리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강연을 완전히 망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까 자기를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자기를 축하하면서 또 파티를 하기 위해서 그 가족들,
남자의 집과 여자의 집에는 모든 가족들, 자기 혈연들이 한 30명, 40명 정도 모여서 집에서 파티를 하는데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 똑같은 얼굴에. 그래서 혼자, 다른 사람들은 즐거워하는데 혼자 계단에 앉아서 괴로워하다가 영화가 끝나고 말합니다. 그게 다예요. 13,600명밖에 안 볼만하죠.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많은 걸 느꼈는데요. 이 영화가 던지고자 했던 말은 그거예요.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피상적으로 대하는 현대인들을 대학 이렇게 논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기서 좀 사랑의 유한함을 좀 봤어요. 한눈에 반해서 그렇게 정말 천생연분인 것처럼 나의 운명의 짝인 것처럼 반했던 그 리사에게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서 그 남자는 염증을 느끼고요. 실증을 느끼고 바로 변해버리는 거죠. 이 쉽게 변한다는 것이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변하지 않아요? 저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보면 그걸 많이 느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엊그저께 잭스키스 나왔잖아요. 근데 그분들, 그 형님들이 3년을 활동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그 시절인데 저는 그 3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근데 놀랐어요. 3년밖에 활동을 안 했다고 해서. 그런데 3년 전에 인기를 끌었던 연예인들을 보니까 지금 TV 안 나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 이렇게 화두에 오르지 않는 분들이 꽤 있고요. 연예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다가도 한두 달 지나가면 시들시들해지고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튀어나오고 또 새로운 그룹, 새로운 가수, 새로운 연예인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너무 빨리 변하지 않나요?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취미생활. 여러분 1년 이상 취미를 지속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래요. 그래서 헬스도 3개월마다 하나씩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취미생활을 논할 수가 없대요. 1년 이상 2, 3년씩 깊이 있게 파는 취미가 없다는 거죠. 다 뭔가 하나씩 조금씩 해보는데 금방. 취향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인간관계도 조금씩 이런 인스턴트가 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10년 전에, 5년 전에, 3년 전에, 작년 이맘때 좀 친하게 지내고 자주 만났던 사람들과 지금도 친밀하게 지내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중고등학교 동창, 동네 친구들도 이제는 조금 멀리 지내는 그런 인간관계도 계속 변화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가 너무 빨리 변해버리기 때문에 너무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익숙해지기까지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얼굴이 조금 다르고 목소리도 좀 다르고 인생이 천차만별로 다른데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피곤해져 버리니까 대충 대하는 거죠. 이 사람도 다 대충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너무 피상적으로 바뀌는 것을 그 영화가 보여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비극적인 피상성은요. 우리 그리스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회심하셨나요? 하나님을 언제 처음 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 그 시기가 언제신가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영향을 미쳤던, 마지막으로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왔던 때는 언제인가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게 마치 그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리사와 헤어지고 자기 부인에게 다가가는 그 모습과 좀 비슷하진 않을까요? 예전에는 분명히 사랑했는데, 예전에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감동을 줬는데, 예전에는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찌릿찌릿하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막 웅크람이 있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특히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교회에서 티가 나지 않고 세상에서 티가 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티가 안 나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티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티가 나는 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삶이 어떤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감격해하며 감동해야 하는 삶인가? 라는 질문을 오늘 여러분께 던질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결국 다시 십자가예요. 결국 다시 복음이에요. 결국 다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뻔한 이야기를 할 거지만 오늘 그 뻔한 이야기가 왜 나에게 뻔하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사랑에 깊이 매인 사람 중에 거의 원탑을 달리는 사람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적은 바울이에요.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아주 능수능란했던 사람이죠. 유대교의 교리, 법칙, 규율 이런 거에는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를 받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과정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은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환상을 주셨죠. 그때 예수님을 본 게 처음이었는데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의 제자들 혹은 그에 관한 소문들을 들었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커녕 심지어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를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분이 고통을 당했는지, 얼마나 그분이 치욕스럽게 돌아가셨는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와 함께 활동했던 12제자들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3년 넘게 예수님과 같이 다녔잖아요. 그리고 요한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숨지는 그 순간에 옆에 계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계셨어요. 이 요한이라는 사도가 볼 때 바울의 고백이 약간은 좀 가소롭지 않을까요? 야, 네가 언제 예수의 얼굴을 봤냐? 네가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신음소리를 내는 그 신음을 들어봤냐? 네가 언제 그리스도의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만져봤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네가 언제 그리스도를 봤냐? 네가 왜 그리스도의 제자냐? 네가 왜 사도냐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었다. 바울은 지금 살아서 편지를 쓰는데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해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가 아니라 바울이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면 이건 뻥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진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는 절대 십자가를 본 적도 만질 적도 거기에 달려 죽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바울이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자기 눈앞에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이 바울 앞에서 죽었어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뒤에 있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거는요 사울, 이 사람이 바울인데요.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청년이었던 바울 앞에서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이 순교했던 사건을 그리고 있어요. 물론 맨 마지막 절에 잔이라라고 잤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게 죽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요 집사 중에 한 명으로 선출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고 너무 탁월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너무 탁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법정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으로 그러니까 고소를 하죠. 그리고 스데반이 그 법정에서 재판관들과 자기에게 소송을 걸었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6장에 쭉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너무 탁월해요. 너무 탁월하고 7장에서도 쭉 그 얘기를 하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 향해서 이를 갈고 죽일 기세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스데반 집사님은 5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60절에 이렇게 하죠. 주여 이 죄를 나를 죽이고 있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두 마디를 남기고 돌아가세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죽은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걸 봤죠.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두 마디 말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인 걸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이 누가가 쓴 책이거든요. 누가는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자기의 책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것이 59절에 스데반 집사님 하신 고백이랑 같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서 받으시길 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줍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옷을 제비 뽑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도요 예수님의 그 고백을 본받아서 자기에게 돌을 들어서 치고 심지어 자기의 옷을 벗어서 증인으로 내가 증인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죽은 것을 내가 보증하겠습니다라고 증인을 서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죄를 묻지 않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이 두 가지 말을요 바울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즉 바울이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죽을 놈, 저 사람 죽여야지, 돌에 맞아 죽어도 싸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박해를 해요. 잡아가두고 죽임을 당하도록 넘겨주고 고소를 하고 계속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아 세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사울은 너무 놀란 나머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울은 그때부터 심각한 고민을 빠집니다. 내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는 이 예수의 제자들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빠지죠. 그리고 두문불출하고요. 어디에 칩거해서 몇 년 동안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그 구약 성경과 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부활했다고 하는 예수와 대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몇 년간에 걸친 연구 끝에 고백하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나와서 갑자기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했고 얼마나 틀어박혀 있었는지 이 사람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는 옹호하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 교회에 있던 사람들마저도 이 사울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냐, 못 믿겠다. 그리고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180도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 바뀐 게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바뀐 게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이면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 거죠. 스데반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그 고백을 통해서 궁금증을 가졌는데, 그 궁금증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진 거죠. 그리고 그 고백들을 거슬러 가다 보니 결국에는 자기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구원에 이르는 율법으로 인도하시고 자기를 바리새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자기를 천국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자기가 믿었던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 메시아로 나를 구원하시기로 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요, 바울은 한 가지를 깨달아요. 내가 과거를 끊고 내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데, 이제는 유대교에 속해 있던 내가 나 자신을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지 바라보지 못하고 박해했던 내가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삶으로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구나.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였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살아남이에요.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죄에 매여 있던, 예수를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인생으로, 죄의 자유를 얻는 인생으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는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고요. 그 살려내신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의 고민은 이게 아니에요.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거기까지는 됐어. 그런데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갔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승천하셨고 그의 제자들과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이 주어졌고, 나는 그거를 지성으로, 또 감정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됐는데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은요, 이 고민이에요. 사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나를 자녀 삼아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내가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고민이에요. 이 고민이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살아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 그런데 사실 이 바울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가 비교적 바울의 사역의 초기에 기록됐던 책이라면 로마서는 거의 후기에 기록된 책이에요.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는데 7장 21절부터 25절을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1절부터 25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줄씩 교독을 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적어하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쫓아가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내 몸이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안 따라주고, 내 습성이 안 따라주고, 나 자신이, 그냥 나 자체가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긴 있는데
내 몸속에 있는 육체의 법이 그 하나님의 법을 항상 이기는 것만 같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24절에 오호라, 아이구야, 미치겠다. 나는 너무 피곤한 사람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이 육체의 법이 계속 싸우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죄를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싸우는데, 내 생명이 너무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가서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을 앞두고 내가 죽어야 할 로마로 가는 그 길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피곤하다는 거죠. 바울이요, 오늘 우리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한 이후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이제부터 내가 육체 가운데, 육체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그래요. 바울은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내 속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끌어넘치고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 힘이 너무나도 넘쳐서 나는 예전에 살아갔던 삶을 완전히 싹 다 잊어버렸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고생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갔던 그 죄의 습성들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지만 그래도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 그래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지만 나는 그래도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 그래요. 여전히 나는 지나가는 이성을 보면 음란한 생각이 드는 음란한 사람이고요. 여전히 나는 큰 돈을 보면 욕심이 생기는 재물에 충성하는 사람이고요. 여전히 나는 이기적이고요. 여전히 나는 욕심이 많고 여전히 나는 남을 비방하고 여전히 나는 남을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데 여전히 나는 그 모습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고민한 것입니다. 이 죄의 법과 이 하나님의 법이 다투는 이 과정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바울은요, 살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버리셨던 분이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그 그가 사랑하신 내가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이다. 육체 안에 있는 나는 여전히 죄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죄덩어리인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삶의 법칙은요,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괴로움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괴로움은 인간관계가 깨져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진짜 외로움은 가정이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괴로움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후에요, 자신의 재정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가정의 문제, 육체의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을 우리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그대로 안고 가지만 그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힘을 얻는 것을 우리 보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이길 만한 넉넉한 힘과 사랑을 바라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찬양받으신 이는 여호와시다.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많은 것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있고 없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 고백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던 욥이 했던 고백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육체의 가시를 이겨내기 위해 두세 번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나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게 살아간다. 나는 가난에도 처했고 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처했는데 나에게 맡겨진 나의 삶을 만족하면서 살아갔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구렁텅이, 문제의 그 구렁텅이를 메워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 장애물들을 부셔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앞에 있는 벽을 허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직접 해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넉넉한 힘과 능력과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내가 육체 가운데 이것을 이기지 못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고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찬양하는 그날에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랑을 알면요, 이 믿음을 가지면,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면요, 내 자아가 조금 낮더라도,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이나 내가 갖고 다니는 물건들이 조금 남루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조금은 낡았더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즐거울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계시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질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솟아나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만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을 좀 해보세요. 이거 들으셨던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또 들으세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싶은 혹은 지금까지 살면서 먹어왔던 가장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음식을 먹다 남긴 사람들이 잔반이 모인 음식물 쓰레기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는 완성된 요리, 아주 맛있는 요리고요. 여기는 쓰레기예요. 저 앞에 돼지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돼지를 자유롭게 풀어주면요, 그 돼지가 와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를 때 돼지는 천성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향해 가게 돼 있어요. 돼지는 그런 자극적인 냄새, 오물 같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게 습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머리를 틀어봤고, 그 돼지는 입보다 코가 앞에 있잖아요. 그 코를 틀어봤고 우걱우걱 계속 먹을 겁니다. 먹고 또 먹을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그 돼지를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그 돼지를 짠해서 사람으로 딱 바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돼지처럼 거기에다 얼굴을 쳐박고 그 음식물 쓰레기를 먹겠습니까? 아니면 뛰쳐나와서 자기 얼굴에 묻은 그 음식물 쓰레기 털어버리고 이 음식을 먹겠습니까? 이거죠. 다시는 여기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설사 자기가 착각해서 이게 음식물 쓰레기 아니라 음식이라고 착각을 해서 다시 고개를 틀어봤고 먹었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음식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구나, 잘못된 것인 거구나 아는 거죠. 그리고 바로 얼굴을 빼고 자기 입안에 있던 그 더러운 것들을 내뱉고 얼굴을 닫고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죄를 죄로 알지 못했던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사람, 그 사람들이 갖는 특징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법, 그 육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그 모르고 거기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먹고 있는 그런 한심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자기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멀쩡한 인간으로 씻겨주시고 다시 만들어주셨죠.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에 다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전한 음식, 아름다운 음식, 맛있는 음식에 계속 여기에 있는 걸 기뻐하는 거죠. 이게 생명의 법에 사는 거예요. 근데 다시 여기로 돌아갑니까? 다시 여기에 얼굴을 파묻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고백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여전히 내 육신은 그 음식물 쓰레기 같은 죄와 사망의 법을 쫓아가기를 즐거워하고 거기서 만족한다라고 착각하고 그것이 즐겁다, 나를 기쁘게 한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도 고개를 흔들고 아니다라고 금세 깨닫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정말 힘든 일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정말 여러분들을 지치게 할 때,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아가 괴롭힐 때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아니 1분만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니 권해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제안해드리고 명령합니다. 힘들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힘들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내 속에 계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살아계세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좋은데요.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상징으로 써요. 십자가. 불교는 뭐 불상도 있고 연꽃도 있고 만자도 있고요. 이슬람은 이렇게 초승달을 상징으로 쓰고 뭐 다른 종교들은 여러 가지 상징이 있는데 기독교만은 유달리 십자가를 상징으로 써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뭐 목에도 매달고 다니고 귀걸이도 하고 다니고 여기저기 다 갖다 박아 놓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지만 사실 십자가라는 게 굉장히 잔혹한 거거든요. 사형 도구잖아요. 여러분 타짜 영화 아시죠? 타짜 만화책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저는 1권의 첫 부분만 어떻게 우연찮게 봤는데 고니 그 배우 이름 뭐였죠? 조승우 아버지가 영화에는 안 나오는데 그 만화책에는요 그 사람이 카드빚을 져요. 그래서 카드를 날카롭게 갈아서 그걸로 자기 손목을 붙습니다. 그 죽어요. 그런데 유언으로 남긴 게 절대 카드빚 지지 말아요. 유서 써놓은 게. 고니가 그걸 발견하고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뛰어든 게 타짜의 세계예요. 자, 고니가 아버지를 죽게 한 그 카드를 목에다 달고 다니고 귀걸이로 만들고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보게 하고 자동차 백밀러 밑에다 달아놓고 그 짓을 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카드를.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가지고 그 짓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했고 가장 극렬한 고통을 안겨줬던 그 십자가를 목에다 달고 다니고 귀에다 달고 다니고 묵상하고 밤늦게 지쳐서 집에 돌아가는 그 퇴근길에 왠지 모르게 빨간 십자가가 걸렸으면 그거 보면서 괜히 울컥울컥해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잔인하고 추악스럽고 더러워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이게 다른 종교랑 다른 우리 기독교만의 진리만의 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죠. 기뻐하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통,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며 뛰어놀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결코 죄를 짓던 육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탐닉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에 코를 박고 킁킁거리지 않아요. 예수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은 예수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살아난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 살아가면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